오늘 오후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시편 51편의 이야기로도 우리가 친숙히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엘하를 쭉 읽어가다가 지금 11장에 이르렀는데, 사무엘하의 흐름에서 11장을 읽으면 조금 새로운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범죄를 볼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또 사무엘하의 흐름에서 다윗의 범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하를 쭉 읽을 때 처음 갖게 되는 인상은 이 일을 기점으로 다윗이 꺾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외적을 물리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도 그렇고 헤브론 올라갈 때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외적들을 물리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는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11장의 이 내용은 10장, 12장 사이에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암몬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지금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암몬을 함락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1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보내어서 암몬 족속을 멸망시키는데요.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이 암몬을 멸하는 것은 암몬만이 아니라 암몬에게 도움을 주었던 혹은 용병으로 왔던 위에 아람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전부 정복하는 겁니다. 요단 동쪽 지역을 전부 점령하는 큰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암몬을 정복하고 위에 그 다메섹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지역까지 전부 점령하는 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서 지금 11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처음에서도 분명히 그걸 밝힙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라고 하고 암몬의 수도 랍바를 에워싸고 그걸 공격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인일인지 다윗은 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했는데, 아마 이것은 해가 바뀌고 그리고 우기가 끝난 다음에, 겨울철이 우기니까요, 이제 3월이나 4월이나 해서 이제 풀들도 나고 우기가 끝나니까 마차들이 다니는 것도 좋고, 그리고 봄 추수들이 좀 되어 있으니까 봄 추수한 것을 노력하기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때 다윗은 군대를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저녁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낮에 자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왕궁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서 삥 돌다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물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밤인데 그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자기 신복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엘리압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 여인이 부정하면서 깨끗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달거리가 있는데 달거리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되는 것가 아니라 이제 다윗의 아이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짧게 썼지만 내 이웃의 아내를 보고 탐냈습니다.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웃의 아내를 보고 탐냈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함께 동침함으로써 7계명을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정결예법은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10계명도 어기고 9계명도 어겼습니다. 부정한 가운데 있는 여인하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난 여인이니까 나는 정결예법 지켰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10계명도 어기고 이웃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도 어기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과 자고 돌려보냈는데 그 여인에게서 기별이 왔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은 머리를 돌립니다. 저 여인이 잉태하였는데 그 잉태한 것을 내 아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간 그 남편의 아이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햇사람 우리아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사의 안부를 묻고 싸움의 어떠함을 묻습니다. 여기 안부라 할 때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요압이 샬롬 평안하냐, 군사들이 샬롬 평안하냐, 그리고 전쟁도 어떠하냐라고 번역한 건 똑같은 말입니다. 전쟁도 샬롬이냐. 그래서 평안, 그러면 아마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주 이 복선이 깔려 있는 말입니다. 전쟁터도 평안하고,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도성도 샬롬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를 싹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서 너의 발을 씻어라. 집으로 내려가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전쟁터에서 음식을 먹으면 아주 박한 음식을 먹을 텐데요. 한두 가지로 먹지 모든 것 잘 갖춰서 먹진 않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이 음식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내 아내하고 잘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자거라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는데 전쟁터에서 휴가 온 남편과 함께 잤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좋은 머리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그런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100m 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볼 수 있었으니까요. 밤에 볼 수 있었으면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겁니다. 왕궁에서 거기까지 가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고 왕의 신복들 사이에 그냥 누워서 잤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가지고 왜 내가 먼 길 갔다가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말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적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군대와 함께 밖에 진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일까? 지금 왕이 이야기한 것은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러면서 음식을 보냈거든요. 그 말은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쌓아서 말했는데 우리아는 직접 이야기합니다. 임금께서 저보고 내려가서 발 씻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먹고 마시고 제 아내하고 동침하라는 말 아닙니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겠습니다.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그렇게 꾀를 냈는데 우리아는 아주 충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 밖에 있고 지금 자신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이 진이라는 것은 군대 진입니다. 꿈에서라도 어떤 설정을 하거나 하면은 부정해졌으니까 진 밖에 나가고 목욕한 다음에 들어오라.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만일 집에 가서 아내하고 함께 잔다면 지금 여호와의 진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여호와의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하고 동침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하면서 싹 감싸서 말한 것을 우리아는 직접 말하고 나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아내하고 함께 잘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라면 뜨끔해서야 될 겁니다. 뜨끔해가지고 내가 참 잘못했네. 내가 감싸서 말하는 것을 이 우리아는 다 알고 있구나. 부끄럽구나 하면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코웃음 친 듯합니다. 그래? 요놈 봐라. 아마 이런 정도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하루 더 있다 가거라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다윗 생각도 복잡했겠고요. 아마 우리아도 어떤 거 짐작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에 다윗은 우리아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튿날이 되었고요. 지금 지척에 가면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제 취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막는 사람도 없고요. 다들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비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취했으면은 그냥 남자로서의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먹고 마시고 취했지만 다윗의 신복들 사이에서 그냥 잤습니다. 다윗의 두 차례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밧세바의 배에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우리아로 만들려고 하는 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조금 돌이키면 좋을 텐데 사람이 죄의 종이 되면은 그렇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7계명을 범했는데 10계명을 범했다가 탐심을 품고 7계명을 범해서 우려하고 간음을 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6계명을 범하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계명을 어기려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가 취한 데에도 자기 집에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요압에게 편지를 하나 전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밀봉한 편지겠죠? 그러나 그 내용은 전쟁을 할 때 우리아를 싸움 가장 그 맹렬한 곳에 두어서 갑자기 뒤로 물러가 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해라. 그런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충직한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또 하나의 큰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충직한 우리아는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갖다 줍니다. 상황 파악이 빠른 요압은 이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맨 앞에 두었고 그 다음에 물러나게 해서 몇 사람 죽을 때 우리아도 죽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니까 장례가 끝난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간음죄를 덮으려 했던 겁니다. 살인죄로서 자기의 간음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죄가 점점 더 커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완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12장을 조금 이따 더 생각하겠는데 여기 11절의 말씀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이야기를 할 때 언약궤가 진 가운데 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 가운데 유하고 있다. 성막에 유하고 있다. 그 말은 앞에서 나온 말이죠. 사무엘하 7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사방의 대적을 파하고 왕궁의 평안이 지날 때 여호와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아직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주위에 대적들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요단 동쪽에 있는 암몬을 물리치고 암몬을 도와주는 아람도 물리치고 그 위에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이걸 정복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진 안에 거하면서 내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 안에 거하면서 너희하고 함께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아는 그 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명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애굽에서부터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강까지 그 땅을 전부 정복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끝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안치하는 일을 행할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범죄는 어떤 때 이루어졌냐면 이 사명을 수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암몬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자기의 사명인데요, 다윗은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사람만 보내고 자기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에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된 다윗은 우리아의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사명과 관계없이 그냥 그를 죽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죄는 훨씬 더 크다는 걸 압니다. 의견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암몬 물리치는 일 1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이 그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이것이다 하면서 요압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안에서는 자기는 우리아는 하나님의 진이 밖에 나가 있으니까 나는 저희 집 안에 저희 집 사람하고 동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는 그 점에서 단순한 간음죄만도 아니고요, 살인죄만도 아니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쪽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암몬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실제 있어서는 자기의 욕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스스로 속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난 당연히 하는 것처럼 놓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에 들어있는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더 큰 악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암몬을 물리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속으로는 잘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은 겁니다. 다윗에게 그 사명을 지적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윗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적이 밖에 있을 때는 쉽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공격할 때 다윗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쉬웠습니다. 블레셋 바알 브라심에서 물리칠 때 쉬웠습니다. 동쪽의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 물리치는 거 쉬웠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잘한다고 생각될 때 자기 안에서 죄가 꽈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식별하고 물리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다윗은 밖에 있는 죄들은, 원수들은 잘 물리쳤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향유케 하고 즐기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유혹은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은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다른 식으로 사용한 것이 다윗의 지은 큰 죄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다윗 보고 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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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할 때 죄를 지은 다윗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려내시면서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12장에 가서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 범죄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세바를 데려왔고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날짜가
한두 달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군인 남편 죽었을 때 이쪽으로는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통제할 수 있으니까 데려와 가지고 아내로 삼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죄 가운데 버려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징계였을 겁니다. 그 1년간 다윗이 왕으로서 종교 행사를 하거나 참여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흥도 없고 멀리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확실히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자기를 향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 그것을 딸과 같다 했는데요. 이 딸이라는 말이 바트라는 말인데요. 바세바 할 때 바트하고 같은 말입니다. 딸 바세바 할 때 그 밭이라는 말도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딸과 같은 그 양을 뺏어 가지고 행인 대접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먹고 마시고 눕고 이런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건 우리아가 사용했던 말입니다.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하나 자리일까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넣어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자기를 향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크게 노하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둔감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여호와를 멸시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죄를 9절과 10절에서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철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의 다윗의 처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동침할 것이다. 백주에 동침할 것이라고 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서 이 일을 행하였다고 그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어떤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형벌도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요. 이웃의 아내를 하고 성 안에서 그렇게 하면 이건 죽어야 됩니다. 돌로 쳐야 되는데 또 살인죄도 지었거든요. 이웃의 아내를 탐냈거든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3가지 계명을 어겼는데 이 3 계명 어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는 죽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갖고 내가 은총을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칼이 그의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는데 지금 11장인데요. 20장까지가 계속 다윗이 어려움 당한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먼저는 그의 아들 암논이 자기 누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하고 꼬여가지고 형제인데요. 이복 누이인데 이복 누이를 강간한 일이 있었죠. 아버지가 강간한 것처럼 간음한 것처럼 그 자기 아들도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다음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기간을 보면은 좀 깁니다. 암논이 거짓으로 누이에게 성폭행했는데 압살롬은 아주 치밀해 가지고요 2년 후에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갓집에 도망해서 3년을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드구와 여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압하고 어떻게 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2년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만나지 않거든요. 아버지 만나가려고 또 압살롬이 일을 꾸면서 이루어지니까 아버지 얼굴을 뵙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뵙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왕 흉내를 내죠. 50명의 그 호위군을 두어가지고 왕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이 4년간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반란 끝날 때까지는 다윗이 범죄에서부터 압살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냥 횟수로 11년입니다. 2년 후에 그 암논 죽이고요. 그 다음에 3년간 도망갔다가 2년 돌아와서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4년 하니까 11년 동안 이 점점 더 나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4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잉태한 그 이름 없는 아이도 죽었고 암논 죽었고 압살롬 죽었고 아도니아 죽었습니다. 양에 대해서 4배 갚을 것이라 했는데 그의 말대로 그는 아들 넷을 잃었고 그 평생은 그냥 이 이야기와 함께 가라앉은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시를 썼는데 51편이 대표적인 시입니다. 51편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내가 밧세바에게 욕정에 끌려가지고 간음을 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죄의 뿌리 깊은 것을 더 본 겁니다. 다윗이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죄는 지금 여기 반역죄입니다.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하는데 이 반역죄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범죄에 있어서 이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일은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성적인 욕망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그건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데요. 이 미투 뭐 그런 고발 같은 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다른 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그런 식으로 써보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마치 게임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와서 해보고, 아 이거 가려야겠는데, 그럼 우리야 데려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게 해. 안 돼, 실패? 그럼 그 다음, 아 그러면 저 요압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죽여. 그 다음에 데려와가지고 함께 살아. 이런 건 다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을 남용할 때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고 있는 거가 있는 겁니다. 나의 사명은 암몬과 싸우는 거고, 나는 용사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잘 하고 있어. 그러면서 속으로 굶어 터진 겁니다. 죄는 이렇게 뿌리가 깊은 겁니다. 단순히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남성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간음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걸 보면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실현하면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실현하려고 했고, 또 거기에는 암몬 사람을 물리치는 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말로 포장되는 겁니다. 실제 있어서는 여호와의 전쟁이 거기에서 수행되고 있으니까 자기도 우리아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말한 것하고 실제 행하는 것하고, 계획을 세운 것하고 행한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죄는 훨씬 뿌리가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편 보면은 간음죄에 관한 언급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 것이 있다면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말 한마디 나옵니다. 13절, 시편 51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 범죄자라는 것,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기가 반역죄를,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한 반역죄를 지었는데 이걸 다른 반역자들에게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면서 다윗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반역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돌아오게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간증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면서 죄를 지을 때 심리 상태를 섬세하게 묘사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반역하는 사람에게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면서 내가 회개했더니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역한 사람에게 돌아오라 하면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향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큰 문제를 누가 거짓과 권력으로 이렇게 또 쾌락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얽혀가지고 죄악을 만들어 가고 사람을 끌고 가는데 누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의 깊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주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형성될 때부터 나에겐 이러한 요소들이, 거짓의 요소들이 있었고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남용하는 반역의 성향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 지어주셔야만 내가 이러한 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는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권한 안에서 자기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해도 한 가정 안에서 그러기도 하고 작은 회사에서 그러기도 하고 규모가 좀 크면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그러면서 거짓으로 스스로 속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은총을, 헤세드를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너희 집에서는 빼앗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다윗과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의 뿌리인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언약의 피를 우리들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호소를 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기를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합리화해서 죄를 짓는 이 많은 것들, 말은 하지만 내용이 없는 것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51편 부르겠습니다. 일 절, 2절 그리고 간주하고 5, 6, 7절 부르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간주하고 5절 남성 6절 자녀들 그리고 7절 함께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 따라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 따라 반역 죄를 도말하소서. 제 죄를 씻어 맑게 하고 제
죄를 없애 깨끗게 하소서. 저의 반역죄 알고 있으며 제 앞에 항상 제죄 있습니다. 반역자에게 말씀 가르쳐 죄인들 주께 돌아오게 하리.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서 구원하소서. 제 혀가 주의 의를 높이며 주의 의로움 찬양하리이다. 제 입술 주님 열어주소서. 제 입이 주님 찬양하리이다. 주소서. 시온에서는 행하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하감하여 주사 성벽을 다시 쌓아주소서.
온전한 번제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리. 수소들 주의 제단에 드리리.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죄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저희의 죄를 가리려다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다윗의 예를 통하여 죄가 어떻게 장성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단순히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반역죄가 죄의 핵심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러한 때 사람이 교묘하게 합류하면서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면서 죄를 짓는 것을 저희의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희의 모습임을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죄악되고 추악한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것은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려고 이러한 말씀으로 죄의 본질과 죄의 거짓된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오니 이러한 말씀 앞에서 저희는 그대로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새로 지어주시기를 구하고 또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로 하여금 진정으로 반역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도 높은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때 다른 반역자들도 함께 죄를 회개하는데 가담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주위 사람을 대하거나 자녀를 대할 때에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반역하는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